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분명히 있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곧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뚫린 입인데 말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너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누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우리의 말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말의 재갈을 물려서 말을 움직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을 움직이는 것, 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몇 배나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장사라고 하더라도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 우리 이 입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말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것들을 제어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입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배의 키, 이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우리 인생이 광풍과 같이 막 몰려올 때가 있죠. 제어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광풍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 광풍 같은 이런 일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키.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통해서 광풍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이 이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풍 같은 세상에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바로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큰 군함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군함이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작은 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이것이 군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축복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저주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길로도 갈 수 있고 지옥 길로도 갈 수 있다. 그 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혀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세 번째는 우리 혀를, 우리 말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작은 불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남 합천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경북 고령까지 번져서 27시간을 그 불을 태우면서 950개의 축구장 그 넓이를 그 산림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그 불의 힘이고 불의 위력이죠. 근데 그 지금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불이 시작된 것은 아마 작은 불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뭐 성냥불 하나, 뭐 라이터불 하나, 아니면 누가 담배 피다가 버린 꽁초 하나로 그 불이 다 태워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냥불 하나와 같은 보잘것이 없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 그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주변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작은 혀, 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혀, 말이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술에 이 독한 말들, 이 악한 말들, 이것이 지옥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살라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는 참 힘이 있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사자도 길들이죠. 호랑이도 길들이죠. 코끼리도 길들입니다. 악어도 길들입니다. 그 심지어는 돌고래도 막 길들이지 않습니까? 뭐 벌레들도 막 길들이고 악어도 막 길들이고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이 중요하구나. 내 말을 이제부터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딱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훈련의 장이죠. 그 훈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 훈련입니다. 우리 셀을 통해서 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느냐? 잘 길들여지지 않느냐? 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이제부터 말 제대로 할게요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입이 바뀌어지고 또 입을 새롭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마음과 입을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바꿔 나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죠. 이 생명의 근원,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일 것이고요. 이 생명의 근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끊임없이 바뀌어나가고 성숙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말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요, 우리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 말을 그냥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주님께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농담 삼아 또 장난 삼아 또 그냥 허튼 말로 그냥 힘드니까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투루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또 자녀를 보면서 이 망할 놈아, 이 죽일 놈아, 자꾸 이런 말을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그냥 그 말 자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그대로 내가 행해줄까? 그대로 행해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예언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지금의 모습이 과거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것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주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말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것이 말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전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또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말,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을 만약에 내가 했다면, 또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길이 지옥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 이제는 믿음 있는 말,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천국길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그럼 믿음 없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었다 라는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종종 지치고 힘들 때 믿음이 예배 가는 거 다 소용없어. 또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믿음 일기 쓰는 거 다 소용없어. 라고 이렇게 푸념하듯이 하는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라기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믿는 거 다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대적이에요. 하나님 나랑 싸우실래요? 나한테 맞아볼래요?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냥 푸념이라는 말로 또 그냥 하는 말로라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소용이 없었어. 신앙생활하는 거 소용이 없었어. 또 예배드리는 거 소용이 없었어. 큐티하는 거 믿음 일기 쓰는 거 소용이 없었어. 이 말을 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이 왕은 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이 시대에 제사를 지내죠. 그 이유를 보면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블레셋 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또 이 백성들은 빨리 우리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본인이 그냥 제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제사를 지내는 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잃고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볼까요? 그 이유는 단언하겠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것을 모르고 물어보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최초로 죄를 지었던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죠. 그래 와서 벌을 주면 말씀대로 그들을 이제 죽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죽이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나? 진짜 몰라가지고 아유 궁금해라. 아담 어디 있노? 이러면서 찾았을까요? 어딘지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해서 죄가 있으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두렵구나, 그것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내 눈이 헷가닥했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요. 하나님 내가 그걸 먹었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이유가 뭘까? 왜 아담을 찾으셨을까? 그 이유는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실직고하고 돌이켜라, 그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전에는 안 벗었냐고요. 똑같이 벗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벗었으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왜 먹었을까?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왜 그를 모르셨겠어요? 흙으로 그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음의 생각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먹었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만약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아담은요,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으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탓. 하나님이 하와 만들었잖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겁니다. 남 탓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와에게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니?
이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 탓입니다. 제가 죽일 뭡니까? 사람입니다. 욕하면 안 되고 제가 죽일 이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때문에요.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이 동물, 뱀이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못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 왜 교회 못 왔니?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 강아지가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안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게 구차하고 이게 지금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하와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졌죠.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저주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라고 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추적하시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고 말겠어, 너를 저주를 주고 말겠어, 지옥에 보내버리고 말겠어, 이게 아니라 자꾸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듣고 돌이켜라, 그 너의 찔림을 듣고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야 산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득이해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 가운데, 우리가 말 가운데 만약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 없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말과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입 가운데 거짓말이 있었다면, 또 우리 입 가운데 더러운 말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은혜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의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믿음의 말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칭호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칭호를 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칭호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똑같은 이 내용을 보면 이 마태복음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7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한 것은 그 말을 하였음에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큰가, 이것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증명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어떤 말을 듣고 그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요? 또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은 참 독특한 반응을 하십니다. 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참 독특한 반응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세 가지로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시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무시라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서 그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게 큰 믿음이구나, 이 고백이 큰 믿음의 고백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시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수로보니게와 예루살렘, 이 거리는 4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40km나 되는 이 거리를, 물론 이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막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절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양만 고쳐주겠다,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들은 고쳐주지 않겠다, 거절입니다. 거절을 통해서, 거절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엎드립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셔야 될 이제 좀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테스트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모욕이었어요. 26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개야. 유대인들은 이 당시 때 사마리아 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시가 그냥 무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무시가 아니었어요. 개 무시였어요.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었어요. 개 거절이었어요. 개로 취급한 거죠. 이 모욕도요, 개 모욕이었어요.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욕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단어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런 말이 요즘 쓰는 말이 개무시당하고 개거절당하고 개모욕당하는 이 여인이, 이쯤 되면 이 여자도 화가 날 뻔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40km나 내가 죽을 똥말똥 하면서 목숨 걸고 여기 왔는데 이 딸 고쳐달라는 게 그렇게 내가 무시당할 일이야? 거절당할 일이야? 모욕당할 일이야? 이 정도 될 만한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반응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믿음을 보느냐, 그 믿음이 큰가, 여기에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27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은 크게 두 가지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거절을 당해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또 때로는 거절을 당하거나 또 모욕을 당한다면 얼마나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교회가 틀렸다, 목사님이 틀렸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믿음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개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창조주신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개이지만 그냥 개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쫑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죠. 개니까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큰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는 말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 있는 말도 하고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 없는 말 이것을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입에 담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만 우리 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참 유행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속속히 발견이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뭐 예전 같으면 뭐 코로나 걸린 거 대단하다고 막 하면서 막 뭐 동선파악하고 난리 났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종종 몇 분들 보면 이제 얼굴에 쓰여 있는 분이 있어요. 나 삐졌어요. 나 화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예배 다 드리고 큐티 다 하고 믿음 일기 다 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 다 했는데 내가 왜 코로나가 걸려야 되죠? 억울한 얼굴, 화난 얼굴, 삐진 얼굴, 그런 분들로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 걸렸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것이 큰일일까요? 어디가 코로나 걸렸구나. 나 어떡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너 어떻게 되냐? 너 뭐 집에서 쉬어라. 예배 나와라. 이렇게 막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되니까 놔버리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도 아까 예배 전에 오셔서 막 안수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럼 다 낫습니다.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보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렸어도 무시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무엇입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어서 믿음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